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도노익도요 문론 20 정해를 함께 씁니다. 정해 등. 네, 지난주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대구도 서울도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열반경에서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으면 우명을 걷지 못하고, 선정은 적고 지혜만 많으면 삿된 견해가 늘어나니 선정과 지혜가 함께하는 까닭에 해탈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일체의 선악을 대함에 능히 분별하는 것이 지혜요, 그 분별하는 자리에서 사랑함과 미워함을 일으키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것이 선정이니 곧 지혜와 선정을 함께 쓴다고 한다. 네. 물었다. 본문에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으면 우명을 걷지 못하고, 선정은 적고 지혜가 많으면 삿된 견해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했죠. 이 말 자체에 이미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뜻인데, 치우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 자리를 모르니까 이분법으로 선정과 지혜가 또 따로 있는 줄 알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과, 그게 정과 해죠. 원래 선정이라는 것은 이런 앞에 선과 치자를 붙인 거고 그냥 정해입니다. 그죠? 정과 해가 둘인데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정과 해가 딱 이렇게 균등해야 올바르게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불이법이 아닙니다. 이법이 됩니다. 엉뚱한 망상을 짓고 있는 거다. 이래 되면 뭐냐면 진짜 정이라는 게 있고 해라는 게 있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일체가 한법이다. 불이법인데 무슨 정이 있고 무슨 해가 있습니까? 그냥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삿된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전체적인 하나를 보지 못하니까 낱낱이 있는 걸 보고 자꾸 무릎을 내니까 나눠서 설명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무릎을 내는 데 대해서 맞춰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정인이 괜히 이름을 붙여서 얘기할 뿐이지 사실 이름일 뿐입니다. 그 육조스님께서 그 홍인조사로부터 법을 이제 받고는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사냥꾼 틈 속에서 16년간을 살다가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됐다는 생각에 이제 그 광주 법성사에 마침 그때 이제 인종법사라는 사람이 열반경을 강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갑니다. 그 인종법사는 이제 당시에 열반경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열반경을 쓰란다고 하니까 뭐 중국 그 넓은 데 같이 해서 이제 들으러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큰 스님이 이렇게 절에 와서 법문을 하게 되면은 깃발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걸 이러면서 찰관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하잖아요. 1차 결집 때에 안한이 사실은 지근거리에서 26년을 모셨잖아요. 지근이라는 것은 지극할 진짜 가까울 근처니까 지극히 가깝다는 것은 바로 곁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안한이 이제 부처님이 사촌 동생이었지만은 비서였죠. 비서 실장처럼 같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말씀을 결집해갖고 경을 만드는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처님 말씀을 자기만큼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결집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무슨 왜 그러냐면 안한은 이 자리를 못 받거든요. 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똑짝, 그렇잖아. 조수선사는 떠나기도 안 나무다 그러고, 운문은 뒷간에 똥짝대기라 그러고, 동사는 사무세법이라 그러잖아요. 하는 법을.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법을 제대로 얘기해야지. 그게 올라가는 건데, 이 말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자기 그걸 몰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답해가지고 가습을 막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니까 가습이 아난을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아난은 금난가사를 이렇게 이제 받았잖아요. 의발이라고 그러거든요. 옷과 이제 발효를 주는데 옷과 발효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법이 통하니까 옷과 발효를 줬지 옷과 발효를 준다고 법이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사에 맥이 그렇게 내려잖아요. 말하니까 이놈이 깨달았으니까 정표로 이걸 준 것이지 이걸 준다고 법이 따라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나는 법을 줬으니까 옷을 줬으니까 법이 따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난가사 외에 뭔가 더 준 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들으니까 오히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26년 동안에 직원거리에서 모신 아나니 부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뭐라고 듣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나나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예 하니까 대답하자마자 찰간을 물더라. 그 찰간이 바로 깃발입니다. 그래서 아나는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서 2박 3일 끙끙거리다가 문득 알았죠. 말은 그냥 암호일 뿐이잖아요. 암호라고 어떻게 신비한 게 아니고 이 법을 얘기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처럼 찰간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하는데 육적해능조사가 이 깃발 때문에 이름이 났으니까 그래서 인종조사가 그때도 대강백이기 때문에 전입구에다가 이제 설법을 한다 하고 찰간을 세워놨죠. 깃발을. 근데 바람이 불지 않는데 깃발을 펄럭펄럭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스님이 그 깃발이 흔들린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이 어떻게 그게 깃발이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거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깃발이 흔들리는 거지. 이래. 지금보다 과학적이지 못하니까 그 당시는 아마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거만 똑같은 바람이면 알겠지만 그래가지고 설왕설래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말이 자꾸 전염이 돼가지고 그 전체 대중이 이제 갈라서 가지고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분다 하고 서로 시비가 붙은 거죠. 그 해능행자가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이제 법은 받았지만 머리를 안 깎았거든요. 행자신이에요. 행자신. 비구계를 안 받았거든요. 그 해능행자가 이제 그들 향해 그것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일체가 한법인데 형상뿐만 아니라 작용, 현상, 기미 이 등이 다 이 법을 벗어나야 다 이 법이지. 그러니까 깃발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죠? 다 한법인데. 이름은 다를 뿐이잖아요. 여기에 참 중요한 게 사람들이 지금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이 어떠니, 해가 어떠니, 해탈이 어떠니, 좌선이 어떠니, 그리고 또 좌선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바른 호흡, 바른 자세, 여기 다 내용이 있다. 이 법 한번 알아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분다 한들, 깃발이 흔들린다 한들,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 깃발이 꺾어서밖에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 한법을 알지 못하고 드러난 모양을 가지고 서로 옳다 그러다 하니까 뭡니까? 마음이 시비분비를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깃발이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통속이라. 이 부분을 볼 때는 흔들리는 게 안 흔들려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보고 시비하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도 깃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두 선임뿐만 아니고 온 전액 대중들이 서로 갈라져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윤조 스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뜻입니다. 이거. 유마경 입불이 법문편이 있어요. 유마경에 보면
불의법문품. 불의법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읽어볼게요. 그때 유마일은 수없는 보살을 향해서 말했다. 여러 어지신 분들이여, 보살은 어떻게 상대적 차별을 끊고 절대 평등한 불의법문에 듣는지 저마다 생각하는 대로 서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하게 깁니다. 여러 보살들이 나와가지고 각자 자기들이 불의법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수많은 보살들이 제각기 자신의 견해를 쓰였다. 유마일이 문수보살에게 다시 물었다. 그때까지 문수보살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수보살에게 어떻게 하면 보살은 절대평등의 불의법문에 들 수 있습니까? 하니까 문수사리가 제가 생각하는데 모든 것에 있어서 말이 없고 사람도 없으며 가리키는 일도 인지하는 일도 없으며 모든 질문과 대답을 떠나는 것이 절대평등한 경지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설명했습니다. 일체가 한법이네. 그거 말할 것도 뭐 있어요? 설할 것도 없고 인지할 것도 없죠. 온통 하나면 다른 거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온통 하나면은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게 뭐 말할 게 없고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게 한통 속이면 같은 건데 이게 이해가 돼요. 물론 사사무예법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람은 다 있고 사사무예법계를 살아야 되지만은 먼저 이 법을 알아야 되거든. 이 한통 속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나 여러분 그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 거나 하나라는 거야. 같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없고 상대가 있어야지 가르치죠. 인지할 일도 없는 거야. 질문도 대답하는 것도 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는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묻습니다. 도리어 지금까지 보살들이 여러 보살들이 자기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거사께서 말씀해 주실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보살은 절대 평등한 경지에 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 그러나 유마일은 오직 무견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문수사리는 감탄하여 말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문자도 언어도 없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불의법문에 드는 길입니다. 이겁니다. 이 법이 원래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왜 자꾸 불교적인 관념적인 언어를 써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꿈속에서 깨지 못해서 스스로 중생이라 하고 자꾸 깨달음이 따로 있고 단계가 있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깨기 위해서 정도 얘기하고 해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실제 그런 게 있어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대감록에서는 이걸 제84칙에서 이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유마경 요 마지막에 유마경의 이야기에서 유마가 말없이 있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다 빼먹습니다. 그냥 유마가 문수사리한테 묻고 문수사리가 대답하고 문수사리가 물었을 때 끝까지 딱 기록해놔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두가 거기 이제 붙여가지고 유마거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벼감록인데 벼감록은 이제 대종고 스님의 스승인 원호극건이 이제 그 공안들을 막 모아가 평창하고 칙을 붙여갖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 이제 그 원호극건이 나는 이미 간파했다 이렇게 딱 이래 붙입니다. 불이법을 알면 알지 그러면 말할 게 없잖아요. 말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미 다 그러한데 그건 마치 일체가 다 도인데 도를 따로 찾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도를 찾지 않으면 도가 보인다고 했죠. 도를 찾으면 도는 점점 멀어지고 도를 찾지 않으면 바로 옆에 늘린 게 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법을 얘기하면 이미 법에서 멀어나가는 것입니다. 왜? 법이 따로 있게 되니까. 그래서 유마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가 유마에게 절대평등을 다시 물었을 때에 유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문수는 법을 설명을 했고 유마는 법을 직접 보여줬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평생을 갖다가 뭐 법에 대해 설명하고는 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법을 말한 적이 없다 하잖아요. 그거 같은 겁니다. 문수는 그냥 법을 설명했지. 근데 유마는 직접 법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문수가 찬탄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찬탄한 사람 같으면 뭐 설명하는 게 뭐 똑같은데 이게 불교라는 게 자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선정인이 지혜인이 하는 것도 뭐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이 자꾸 착각을 하고 망상을 지어서 물으니까 그것을 떼기 위해서 선정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선정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일체감은 뭐가 선정이고 뭐가 지혜입니까? 그러니까 함께 쓴다는 말이 균형을 맞춘다 하면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인이 지혜인이 하는 물음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깃발을 보고 바람이 분다, 깃발이 흔들린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공부하는 사람은 다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답답한 거예요. 실제로 최상승은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일체의 걸림 없이, 시비분별 없이. 그러면은 계를 지키지도 않고 또 계를 어기지도 않아요. 어길 개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은 것도 사랑도 없고 사랑하지 않음도 없고 이게 최상승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문제 없을 때는 그냥 하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걸 보고 하면서 내 생각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하잖아. 생각하면서도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내 생각이 잘 됐니 안 됐니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없잖아요. 하거든. 그게 이경지거든요. 절대경지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강의한다, 강의 잘한다는 생각 전혀 없거든요. 그냥 인연이 되니까 계속 강의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강의하는 게 있습니까? 강의하는 게 없잖아. 실제로. 그거 같은 거. 길을 걷지만은 길을 걸어가지고 나는 길을 걷는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하루종일 그래도 걸은 적이 없지. 그게 최상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걷습니까? 하루종일 돌아다니며 일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하루 종일 일해도 되게 피곤해야 내가 일만 했다 그러지 안 피곤하면 내가 일만 했다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해주면 일만 했다 소리를 한다고. 일상이니까. 이게 최상승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수없이 돌아다니기도 했다는 것을 마음의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 최상승은 뭐냐면 마음속에 일체 시비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 충돌이 없는 거야.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기한 바가 난 많이 얘기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 하루 종일 밥 먹어도 내가 밥 많이 먹었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내가 많이 돌아다녔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게 최상승. 그래서 전신법에서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한 톨의 밥을 씹은 적이 없고 쌀을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도 한 채 땅도 밟은 적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안 밟아서 안 밟은 게 아니고 우리 그렇다면 하루 종일 댕겨도 그 평상시에 일을 문제 삼습니까? 안 삼잖아요. 아무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 살아. 그리고 마음의 고통도 전혀 없잖아요. 그게 편안한 상태거든. 그것이 최상승입니다. 실제로 그렇고 또 일체가 한 법인데 그거게 뭐 정인이 괜히 나눠가지고 시끄럽게 할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일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그죠? 알 것도 없고 심할 거 할 것도 없고 답할 것도 없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tum 열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씩 걸리는 것 때문에 끙끙거리기 때문에 그거 실체를 알기 위해서 이걸 벗고 앉아가지고 원래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이 깨달음이라는 삶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참의 아래입니다. 이법입니다. 깨달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불이법을 모르는 사람. 일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이 한법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체 시비 분별 없이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불이법이고
절대평정이고 그리고 최상승이고 그러면 물었다. 물었다는 이게 법이잖아요. 물었다는 게 그예요. 이게 바로 물었다 하는 게 바로 바람이 부는 기고 깃발이 흔들리는 거야. 선정이고 지혜고. 일체가 법이니까 무엇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이게 이사부의법께서는 이게 시계라 해도 되고 이게 물었다 해도 되고 이 똥이다 해도 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데 이제 사상부의 그래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시계는 시계라 하고 꽃은 꽃이라 해야 안 헷갈리잖아요. 그걸 사상무의법계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부의 끝은 이렇게 그래도 시비는 안 하지만 낱낱이 분별하는 요게 최상승의 경지입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었다 하는 이거 여기서 떨어지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일체 물었다 하는 게 법이구나. 저게 법이구나. 알고 일체 시비를 멈추는 것. 이게 이제 이름하여 정입니다. 정. 마음에 시비 붐이 탁 멈추는 고야잖아요. 정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불이법임을 알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해거든. 한통속이잖아요. 시비분별이 뚝 떨어지면 인연 따라 그냥 살아가잖아. 정과 해가 둘이 안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짐짓복기에 그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정리는 해내가는데 이거를 들고는 정 따로 해 따라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따로 하고 지혜를 따로 배우고 그래 들어앉아가 마음 모으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게 정이고 해입니다. 세간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 보이는 모양을 따라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그 마음을 내고 분별하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또 깃발이니 바람이니 이렇게 하고 선정지혜를 말하니까 마치 세상이 나눠진 거지만 실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람이 부는 거고 이게 깃발이 부는 거고 이게 선정이고 이게 지혜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시고 마음이 탁 비면은 선정해탈 선정지혜 지혜하는 말이 진짜 그거는 변 없는 사람 살 문제를 갖고 고름되는 것과 똑같아요. 할장이 필요 없습니다. 마치 내 보고 사람이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 보고 사람 하면 그거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보고 사람 하는 건 얼마나 쓸데없는 말입니까? 물론 가리키기 위해서 사람은 저녁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맨날 사람아 하고 웃기는 얘기 아니고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정혜니 하는 게 정답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닙니다. 불교에 관한 모든 언어들이 다 차라리 차, 시계, 꽃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도 이건 구별을 하지. 살면서 부딪히기 위해서.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관념은요 아무 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이 한 번만 알면 그건 절로 풀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 함을 모르니까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으면 우명을 벗지 못하고 선정은 적고 지혜가 많으면 삿된 견해가 늘어난다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이제 선정과 지혜가 있는데 둘이 있는데 이걸 촥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 해야 법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남산이다. 이 법을 알고 보면 떨어지면 그냥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한 사람은 선정과 지혜가 하나라 가지고 한쪽이 많고 다른 한쪽이 적다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정이 바로 지혜고 지혜가 바로 선정인데 굳이 나눠 말하면 선정은 지혜의 몸이고 지혜는 선정의 작용일 뿐이에요. 몸과 몸짓이란 말이에요. 몸과 몸짓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이럴 때는 이게 몸이고 이럴 때는 이게 몸이잖아요. 그럼 지금 몸짓은 여러 개고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그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몸이고 몸짓이고 얘도 몸이고 몸짓이고 얘도 몸이고 몸짓이잖아. 그러니까 전부 해가 둘이 아니지. 몸과 몸짓이 둘이 아니잖아요. 그거 맞다. 그러니까 일체가 한 통속이고 한 법입니다. 그러면 물었다 한들 이 법이 아니고
손가락 흔든다고 해서 이 법을 욕하는 거겠어요? 근데 이 법이죠. 일체가 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은 물었다. 아니면 뭐 옛날 선사들한테 확! 이렇게 화를 하잖아요. 그거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늘 12분비를 내고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걸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어요. 이거는 없는 부처를 믿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처이기 때문에 착각 때문에 뭐 아직 못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믿으라고 자꾸 믿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따로 뭐 알아야 법이나 뭐 할 거 없습니다. 온통 한 법이니 뭐 무엇을 일러 또 따로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걸 받아 쓰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법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법이 없으면 내 자체도 없는데 여러분도 없고 뒷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말하고 걷고 생각하고 하는 참 다 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법이죠. 그래서 물었다 하는 이것이나 선정이나 지혜니 하는 거나 둘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정이니 지혜니라고 얘기하는 이게 쓸데없는 사족이고 분두입니다. 이걸 알면 그런 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단지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짐짓 이름을 지은 것 뿐입니다. 일체가 한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선정이고 지혜고 또 손가락 흔드는 것이 이게 법이고 해탈이고 이름 삼매입니다. 이름 따라가지 말고 의미나 관념을 잡고 생각을 해야지 마십시오. 그것도 아르마리. 그리고 또 이제 해능 행자는 이제 그 말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는 말 한마디에 짠 스타로 됐죠. 요즘도 보면 TV에 사건 노이즈 마케팅 해가지고 자기가 탁 드러낸 사람 있잖아요. 한순간 탁 스타가 됐다. 그리고 인종무사에 이제 부름을 받죠. 받아가지고 이제 인종무사가 수년 전에 북쪽에서 법을 받아 남쪽으로 내려온 이제 조사가 있다는데 혹시 그분입니까? 그때 고개를 그때 검증을 하고는 이제 하니까 인종무사가 아직 행자잖아요. 머리를 좀 유발인데 그러니까 머리를 깎여주고 비구개를 주고는 그 비구가 줬으니까 이제 행자가 이제 선임이 됐고 비로소 조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인종무사가 울어가지고 절을 하면서 제자임을 자처합니다. 그리고는 묻죠. 무엇이 황매에서 부처간 법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황매는 오조 홍인조사가 황매현에서 이제 법을 써있기 때문에 황매라는 말은 오조 홍인이 이제 시간 보시게 무엇이 오조 홍인께서 부처간 법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오조 홍인께서 무슨 법을 가르쳤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견성만 말했지 선정해탈을 말하지 않았다. 또 열반경을이라는 게 열반이 뭡니까? 열반에는 따라가는 게 분명히 선정해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열반하면 선정해탈 따라가거든. 그런데 선정해탈을 말하지 않다가 인종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하여 선정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선정과 해탈을 말하면 법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불이법이라 오직 한 법이니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 지혜니 선정이 하는 것은 그거 말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선정 해탈이나 선정 지혜는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삼신불이니 뭐 자선이니 뭐 돈원이니 뭐 보리니 바람이니 전부 이 자리를 알고 나면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영어 들어앉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이거 비유가 될지 몰라도 갖가지 물건들이 쭉 널려지면 그걸 가방 하나 집어넣어 확 들었고 막 한 가방이죠. 요 한 가방 하나 딱 들면 끝이잖아요. 그거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강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일체가 이름일 뿐 실다운 것이 없다고. 이름입니다. 이름입니다. 진실로 실다운 거는 뭡니까? 이 한 법밖에 없는. 이 소리 나는 게 이 실다운 거. 소리 나게 하는 것. 소리는 또 사라지죠. 소리 나게 하는 것. 근데 소리 나게 하는 그 놈이 소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참 이름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인의 해탈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직 이름이 그러할 뿐 일체가 오직 이 한 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물었다 할 때 물었다는 내용은 던져버려도 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게 법이고 이 소리가 법이고 두드리니까 두드리는 게 법이고 그리고 이게 법이 아니면 무엇이 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묻죠. 어떤 스님 누가 조사에게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써요. 이 소사 도리어 부처 아닌 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일체가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찾지 말고 난 중생이다 생각하지 말고 일체가 한 거고 자기가 부처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법입니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도 없어요. 버리는 거 신령이 법이하고 있는데 뭐 버리려는 신령이 법이하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버리겠어요? 버리는 게 버리려고 생각하는 것도 법이 없으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망상. 버리는 것도 법이 있으니까 망상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과 망상을 부린다라도 이 법을 벗어나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우주상당한생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 법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선과 악이 없잖아요. 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잖아. 존재 안 하는데 어떻게 선이라고 하고, 존재 안 하면 어떻게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이니 악이니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법이에요, 법이다. 인간이 지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이지, 이 법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없단 말이야. 어쩌고 다 법이다. 그래서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다. 그래 불구무정이. 그러니까 이해하려거나 기억하려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진실한 이 한 법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한 법이 일체를 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마음법이 티끌도 앉을 수 없는 청정함. 티끌도 법인데 뭐. 삿된 기원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깨끗하다 참 추하다 뭐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들붙을 곳이 없다면 일체가 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정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법을 구하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의 법이고 부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법. 이해하려는 거 그냥 믿으십시오. 그 다음 열반경에서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으면 무명을 벗지 못하고 선정은 적고 지혜가 많으면 삿된 견해가 늘어나니 선정과 지혜가 함께하는 까닭에 해탈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제 본문은 계속 말했지만 선정이니 지혜니 하는 건 이름일 뿐 실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체가 한 법이어서 우주에 차별하고 존재하는 건 그 어떤 것도 존재하면 다 법입니다. 다 법입니다. 그래서 따로 선정을 찾고 지혜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법이 분명해지면 또 12분별이 사라지면 정과 해는 자연히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걷고 행하는 게 바로 해입니다. 여러분들 뭐 가끔씩 인연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부딪힐 때도 있지만 평소에 잘 걸어다니고 잘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해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를 무시하고 내 혼자 독불장군처럼 뭐든 잘 되고 잘 하는 걸 해라 그러거든요. 세상에 그런 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각자가 다 그랬구만 다 부딪히겠어요? 재밌잖아요. 이거 중세시대 때 오면 이렇게 유럽에서 싸움하면 나라마다 가톨릭을 믿으니까 전쟁터 나가기 전에 주교 와서 하면 축복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중간첩입니까? 이 나라도 도와주고 저 나라도 도와주게? 왜 그 엉뚱하게 그 분별을 제가 하는 멀쩡한 하나님을 이중간첩을 만드냐 말입니다. 웃기는 얘기잖아. 그게 다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러한 걸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세상은 내가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 게 세상이지 이게 지혜지
하는 일마다 잘하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지혜만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 어떻게 살라고? 다 죽이는 거지. 맞잖아요. 진정한 지혜는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지. 내만 잘한다. 이건 욕심입니다. 분별이고. 이 사람 엉뚱하게 진짜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분명하고 12법이 딱 사라지면은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고 살자는 인연 따라 사니까 그게 지혜고 존중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극장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정과 해는요.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과 해는 전부 다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쉴 데 없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마음을 탁 모으는 그겁니다. 그래서 6조 단계에서 마침 여기도 정의하고 6조 단계에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6조 스님은 합니다. 몸만 안 움직이고 입으로 입만 깨만 남 시비하는 걸 그거 갖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앉아가 선정하고 지혜를 하고 있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엉터리입니다. 진짜 선정, 정가해는 오만상 돌아다니도 시비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오만상 돌아다니도 한 번도 돌아다녔다는 생각이 없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도 누가 물으면 바보가 아니서 그래 오늘 내가 어디 가고 말도 안 댕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비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나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을 했지 이렇게 시비가 없잖아. 그게 마음이 부담입니다. 흔들리면 마음이 부담이고 흔들리면서 그게 정이지. 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생각으로 뭐만 짓다고 이렇게 현미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놔요. 다 뻔입니다. 그거 써봐. 그거 써보니까 또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지가 그 안에 들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가해는 깨닫기 전에 절대 못 씁니다. 깨닫기 전에 쓰는 정해는 감옥입니다. 감옥. 딱 하나 있어요. 깨닫기 전에 할 수 있는 정해. 내가 늘 하죠. 힘든 일이 분별이 올라오면 그냥 흘려보내라. 시비 안 하고. 아는 순간에 흘려보내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자꾸 흘려보내면 생각이 안 걸리겠죠. 생각이 안 걸리면 마음이 편해. 그게 정입니다. 깨닫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생각을 자꾸 흘려보내는.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법비 시작하기 전에 딴 데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뭔가 문제 있을 때 합니다. 그죠? 내가 그래 생각이 틀렸지. 내 생각은 이러네. 내 생각은 이러네 하는 건 상대방이 문제를 보니까 나는 생각이 이렇다라고 생각이라는 이름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을 해도 생각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생각 없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상태. 수없이 생각을 해도 우리 생각 이름을 붙이지 않잖아. 그게 무념이란 말이에요. 망상심이 없다. 시비분별이 없는 생각을 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만상 생각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도 생각을 흘려보내고 걸리지 않으면 그게 정이고. 근데 그것도 못하고 정인이 해니 지어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그들이 만든 정이라는 것은 그냥 고요한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모든 생각을 다 지어야 돼. 생각을 자꾸 버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문제 없는 생각은 수없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없애서 하고 딱 보면 또 오만한 생각 다 걸리면 모든 생각이 다 걸린다.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는 생각 다 걸려요. 그게 문제를 또 만드는 거야. 그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의를 함께 쓰는 거는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불교 용어에 바라밀, 좌선 이건 전부 다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상성에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시비분별하거나 무슨 문제가 없으면 진짜 그렇게 삽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길 걸을 때 길 가면서 내가 걷는 거 문제 삼습니까?
예, 그럼 이게 수다 떨고 막 말할 때 내가 말 잘하느니 못하니 문제 안 삼잖아요. 밥 먹을 때 뭐 밥 잘 먹느니 못 먹느니 문제 안 삼잖아. 우리 삶에 대해서 크게 문제 안 삼고 살잖아요, 다. 그게, 그러니까 문제 안 삼으니까 마음이 거기에 시끄럽지 않잖아요. 그게 정의라.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이제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면 하찮게 얘기죠. 그들은 마음을 지어놨고, 집을. 그거 쏘고 만듭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한 법이고, 또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 한 법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버립니다. 따로 정의가 있는 건 일체가 정의고, 일체가 법이고. 그냥 이름만 갖다 보죠. 그리고, 정해라고 얘기할 때에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법과 만법. 이 바로 또 정의고 해입니다. 자, 어떻게? 정은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하다. 네, 세속적으로 하면 그런 마음에서 행하는 게 해거든요. 우리 사실은 보통 때는 그걸로 별로 마음이 고요하잖아요. 고요하다는 것은 자꾸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비 분별이 없단 말입니다. 가만히다 배고프면 고구마 하나 꺼내 먹까? 꺼내 먹는 거야. 이 시비 분별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하잖아. 거기 어떤 번뇌도 없잖아요.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고요한 거예요. 거기 분별이 없는 게 정이고 꺼내 먹는 게 해라. 그게 정의 작용이고 해가 정의 작용이고 주는 것이 해는 정의인데 정은 해의 몸이라. 법과 만법도 똑같단 말이야. 마치 법은 몸이고 만법은 몸짓이에요. 진짜예요. 이 삼라만상이 법에서 나왔잖아. 그리고 법의 재료로 법의 작용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법 위에 거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전부 다 법이다. 자, 봐요. 내 몸짓이 내 몸 위에 거 다른 게 들어있습니까? 이거 말고. 어쨌든 몸짓이 내 몸 위에 게 들어있지 않잖아요. 몸짓이 바로 몸이잖아. 그렇지만 몸은 안 하지만 몸짓은 수없이 많잖아. 그처럼 법은 안 하지만 삼라만상 이렇게 많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몸짓이라고 해요. 법에. 그러니까 법과 만법이 바로 몸과 몸짓과 같다는 거예요. 육조 스님께서 선정과 해탈을 뒤에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정은 몸이고 해는 작용이라고 했어요. 몸짓이고. 실제로 그랬어요. 고요한 가운데 쓰는 것이 해거든요. 그래서 한법과 만법이 둘이 아닌 것처럼 정과 해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듣고 모른다고 고개 배고거리고 나는 중생이다 그러고 하늘 높이 막 난 중생이라는 걸 몰라 하더라도 그하고 이게 법이라.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재한다는 자체가 아까 했잖아요. 법이라. 이 세상의 뒷거리부터 우주 전체까지 존재한다면 전부 법입니다. 얘는 이 법은 너무나도 냉철해가지고 너무너무 못돼가지고 인연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절대로. 근데 만들어주는 애는 또 무심해가지고 절대 시비 안 해. 인연만 되면 다 만들어줘. 다 만들어줘. 그러니까 희한한 일 다 생기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하니 다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그렇게 인연이 안 되면 절대로 생각 일으킬 수 없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기 전에는 서로 알 수 없잖아요.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 그럼 인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생각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나니까 생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법과 마음이, 이 법은 굉장히 냉철해요. 그래서 인연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지만, 인연되는 건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찰나라도 감지하는 건 전달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법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법이고, 이렇게 다 법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해고. 그러니까 이 법이 정이고, 그걸로서 이렇게 세상에 만물이 막 있는 데가 다 막 나오는 게 지혜잖아요. 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도사들은 또 사람들이 또 생각을 제가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다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 자는 이제 세간에서 수행하는 정과 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상승인 이 불이법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이 있고 해가 있어가 이걸 잘 균형있게 잘 맞춰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 망상이니까 그걸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오직 이 한 번만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분별만 내려놓으면 그렇지.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게 분별 떨어진 것이 조욕 떨어질까 마음이 무심한 게 정이고 그러니까 일 따라 맞아 살아가잖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하면 정신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춰 따라가는 게 정신작용이잖아요. 맞춰 따라가는 생각을 해야 맞춰 따라가는 거니까. 몸과 정신이 두 개 아닙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육체적인 것은 저급한 거, 정신적 고귀한 거라고 생각이 자꾸 둘로 나눠버리시다 보니까 자꾸 속아요. 속지 마십시오. 이 법만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왕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불이법을 모르면 또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억지로 세간적으로 풀면은 굳이 세간적으로 풀어봅시다. 자,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으면 무명을 벗지 못하고 라는 말은 이 한 법이 무심이라 하고 청정하고 적연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삿된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정리라고 해요. 걔는 이제 사물의 도리나 그 지식, 판단, 추리하는 정신작용을 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한 법을 분명히 깨닫고 12분별이 사라지면 정인이, 해니 하고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자연적인 욕심과 집착이 사라지잖아요. 이번이 분명해지고 실이 딱 떨어지면 다 평등한데 뭐 욕심낼 게 없잖아요. 욕심낼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매 순간 사물을 대하면서 가지고 일체 12분별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분별할 뿐이지 저기 좋니 나쁘니 왜 내겐 이거 좋아 니는 왜 저런 좋은 거 가져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사물을 보고 모두 낱낱이 잘 분별하고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양적으로 비교해서 우월을 나누지 않거든요. 그냥 저기 차구나 저기 탑자네 이러지 저 차가 왜 똥차냐 저 차는 저 책상은 좋은데 내 책상 나쁜데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거든요. 그냥 마음이 늘 고요하죠.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뭡니까? 늘 분별에 들어가 잠을 못 자지. 보통 때는 뭐 생각이 있어도 잠 올 때 되면 그냥 속 자버리잖아요. 근데 분별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잠이 와도 자꾸 깨잖아요. 잠을 못 자고. 자다가도 불떡불떡 일난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만상 생각이 많아도 마음이 고요하면 시비가 없으면 마음이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사물을 잘 분별하면서 안으로는 마음이 늘 고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융화경에서 있잖아요.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밖으로 능히 마음법을 잘 분별하지만 안으로 제일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최상승의 경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죠. 밖으로 능히 마음법을 잘 분별하지만 안으로는 제일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ước 쓰고 12분별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을 그냥 보고 그대로 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상태는 한 법이 분명해져가지고 무신과 무의 경지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한 법이 분명해져가지고 무신과 무의 경지에 가야 되는 때, 또 그런 경지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그거는 이 법을 알지 못하고 상대적인 이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아무 견디 못 가요, 이거. 늘 상대편 지우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걸 못 살아. 아니, 평상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걸리면 그건 못 살아.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선정은 많고 지혜가 적으면 무명을 벗지 못하고 하는 말은 진정한 선정과 지혜가 아니고 그저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으고 세상의 이치를 이 생각을 막 이러지 해야 하는 거야. 아라말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혹시 마음이 고요해서 침착해가 비록 욕심이 적다고 해도 세상의 이치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어느 죽을 수밖에 없죠. 세간적으로 말하면 그게 세간의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어리석어도 이 법이고 똑똑해도 이 법이고 구별 없잖아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내가 어리석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남이 똑똑하다고 똑똑하다고 그건 그 사람이니까. 그럴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딱 다르거든. 뭐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야구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어리석다, 똑똑하다 하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안 어울리는 거죠. 이게 진짜 성전과 지혜다 말입니다. 어리석다, 똑똑하다는 말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 홀려당기지 않는 게 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깨달은 사람이 이제 정과 지혜입니다. 정과 지혜. 어쨌든 질문자는 이제 세간에 흘러다니는 말을 듣고 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선정은 적고 지혜만 많으면 사땡 그건 지어내가 늘어나니 이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뒤집은 말입니다. 세간적으로 바라면 마음은 늘 떠 있는데 생각이 많아봐요. 맨날 엉뚱한 생각하지. 그걸 지금 얘기해요. 그거는 아예 선정인이 했다, 뭐 지혜는 붙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과 해탈, 지혜가 함께하는 바닥에 해탈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선정과 지혜가 함께 돼야 되니라. 그죠? 마음은 고야하는데 아는 게 저리가 저는 뭐 어리석이고 어리석은 놈이고 아는 건 많은데 마음이 맨날 뛰댕겨. 좋은 삿된 놈이고 이래 되니까 이제 둘이 합쳐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워도 그게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야해. 머릿속에 생각이 얼마나 돌아가도 우리 사실은 생각이요. 불교에서 가잖아.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차라리 7,000개나 일어나다 사라진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뭐 누가 참 그 사람들 부질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걸 다시 알아보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7,000부터 돌아갑니다. 그만큼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 그거 시비합니까? 안 하잖아요. 실제로도 크게 뭐 이해타 관계나 뭐 어떤 뭐 문제가 있는 일 외에는 없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생각할 때 뿐이지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 어떤 간섭도 안 하잖아요. 그게 선정이라. 그게 선정이라. 그러니까 뭐 선정이 따르니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이 이렇게 단경정예편에서 단경정예편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시간 좀 오늘 뭐 2주 만에 하니까 좀 더 하십시오. 이제 그 선지시가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정과 해는 몸이 하나로 둘이 아니었어. 곧 정은 해의 몸이고 해는 정의 작용이니 해를 쓸 때는 정이 해에 있고 정일 때는 해가 정에 있다. 선지시가 이 뜻은 곧 정과 해가 함께하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뜻을 지어 정이 앞서고 정이 앞서고 뒤에 해를 낸다든가 또 해가 앞서고 뒤에 정을 낸다든가 하여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똑같잖아요. 중량. 선지시가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빛과 같다. 등불이 있으면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곧 빛이 없으니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다. 이름은 둘이라도 몸은 양쪽이 없으니 이 정의 법도 또한 이와 같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등불과 빛과의 관계는 몸과 몸짓의 관계가 같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몸짓이죠. 등불이 있으니까 빛이 있듯이. 그러니까 정이 해의 몸이라고 하니까 몸은 정의 몸. 그리고 해는 정의 작용이라 하니까 몸은 작용이라. 몸짓이라. 몸짓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해는 거예요. 몸 가만히 있는 게 뭐 정이고. 근데 이렇게 들으면 몸과 몸짓이 둘인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가만히 있다고 이거 몸짓 아닙니까? 몸이면서 몸짓이잖아요. 어쨌든 가만히 있는 몸짓이잖아. 그러니까 몸과 몸짓이 둘이 아니라. 그런데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몸은 따로 있고 몸짓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몸이고 이게 몸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념상 몸은 하나라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몸은 하나고 몸짓은 여러 개니까 몸짓과 몸이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한법과 법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법 하니까 법은 하나다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드러난 게 전부 다 한법이에요. 이럴 때 이게 법이고 이럴 때 이게 법이라. 한나만에 다 법이야. 그게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 순간 그 몸짓 이외에 다른 몸이 없어. 그러니까 드러난 이 법 외에 다른 법이 없어. 그래서 법을 따로 찾은 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가 다 법이야, 그냥. 이게 법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다 법이라. 모두 하나야. 그래서 이 한법이 정이고, 일체만법이 해라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정해가 뭔지를 압니다. 그럼 정해 따르시면, 그럼 살아가는 게 정이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이고 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따로 해 따라가지고 균형을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망상이지.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정을 가지려고 마음으로 생각까지 없잖아. 이러잖아. 그게 삿된 생각입니다. 진짜 이게 삿된 생각. 그 사실이 이런데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위로 깨닫지 못하고 이걸 인위적으로 하려고 할게. 그게 어떻게 올바른 정의가 되겠어요? 안 되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혜여 스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세간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체의 선악을 대하며 능히 분별하는 것이 지혜요. 그 분별하는 자리에서 사랑함과 미워함을 일으키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것이 선정이니 지혜와 선정을 함께 쓴다고 한다. 그렇잖아요. 자, 일체의 선악을 대하며 능히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 이런 또 선악이 있는 줄 알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악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세간에서 말하는 선악이 아닙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선악은 상대법인 선악이고 조사들이 말하는 선악은 불이법의 선악입니다. 불이법의 선악이 뭡니까? 선과 악을 나누는 자체가 악입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자체가. 왜 일체가 한 법인데 거기 무슨 선이 있고 악이 있겠습니까? 일체가 한 법인데. 그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저한테 이익되고 아니면 자기 무리들한테 이익되고 인간한테 이익되고 이런 것을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한테 해가 되면 다 악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비분별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는 자신만이 옳다고 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편향된 생각으로 서로 싸우는 이게 악입니다. 그런데 아까 했잖아요. 가톨릭 국가에서 이 나라도 한 축복받고 저 나라도 하는 축복 다 오라. 각자 다 오라요. 근데 싸워. 왜 그렇겠어요? 저만 옳다고. 그게 선과 악이란 말이에요. 그 세간의 선과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나누면 무조건 악이라. 그래서 선도 악이고 악도 악입니다. 그게 이 법에서 부합니다. 그래서 육조해능제서는 이제 오도홍인의 법을 받고 남쪽으로 막 내려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다가 다 도중에 다 돌아갔는데 유독 그 해능이라는 친구만 따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육조해능이 얼른 의발을 내주면서 가져가라. 하이게 이제 저렇게 꼼짝도 안 하거든.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는 이게 탐나서 온 게 아니고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때 어떤 것이 너의 본래 면목인고 이래 물었다. 그 소리에 개명이 탁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북쪽에 가서 교화를 해라 하고 보냈거든. 선도 악이라는 게 선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일어난 현상을 아전 인식을 끌어다 쓰니까 내한테 좋으니까 선이라고. 여기서 근데 이게 윤리거든요. 이 법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이거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도 이 법은 알 수 있으면라도 모임이 안 됩니다. 이 법을 알아도 모임은 안 될 뿐더러 공부의 완성이 안 됩니다. 윤리 도덕은 인간의 법, 입장에서 만드는 거 전체 법에 좀 따와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 법을 알면 일체가 한 법인데 전부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굳이 노인만 사랑하고 공경할 필요가 없겠어. 절로 되는 거지. 이 법을 알면 윤리 도덕은 절로 지켜집니다. 그런데 따로 떼가지고 지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만이 법이라고 하면 아주 좁은 곳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야, 이 법을. 그러니까 일체의 선악에 대하여 능히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말은 세간적으로 선인이 악인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만약 이것을 안다면은 진짜 이 공부하는 의미도 없고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 불교든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뭡니까? 천하 세간의 선악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착하라. 그게 그 때문에 이 자리를 못 보는 겁니다. 그거 가려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면 평생을 가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신수가 대성을 지잖아요. 마음은 머리수여 몸은 명경대라.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를 앉지 않게 하라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티끌이 악이잖아. 이걸 자꾸 닦아가 선하게 만들어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홍민조서라고 불러가지고 네가 말하는 개성의 의지가 닦으면은 당장에 타락은 하지 않겠지만 절대로 벌레 먹는 거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오도홍인조사가 왜 오도홍인조사겠습니까? 왜 조사하겠어요? 이 법을 알고 분명하기 때문에 조사거든. 그분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윤리 도덕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뛰어넘지 못하면 윤리 도덕만 지키고 이 법은 절대 모른단 말이에요. 일체가 하나면은 그 안에 다 들어앉았잖아요. 그런데 윤리 도덕은 상대적이건데요. 선거하기 때문에 노래만 하고 이 일체 한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선악을 나누는 게 악이라는 이 법에서는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사가 하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마라 하는데 악은 말해 더 뭐하래 이렇게. 사람들마다 모두가 각자 인연이 있고 생각이 있고 조건이 있고 또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상에 무슨 선거하기 있겠습니까? 한 20년 전에 대구에 그 깨달은 사람 한두 명하고 사람들이 모여가 이게 대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마침 누굽니까? 무슨 파고 지존파. 사람을 죽이고 살도 먹고 했다는 그 친구들. 예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한테 그거는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이냐면 그들이 그런 인연으로만 살아온 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 법으로 볼 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연이 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인연에 이 법이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어디 있어요? 이 전부 다 법이 하고 있지. 그들도 그 법이 하고 있는데 전날로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참 나쁜 인연을 만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 수많은 세월을 차츰 물이 들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됐거든. 누구라도 그걸 따뜻하게 한 사람이라도 한 인연이라도 그걸 누가 얘기해가지고 따뜻하게 옆으로 탁 빌치만 놨더니 안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인연을 못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도 사람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 어쨌든 이것을 이 우주의 그 만법, 한목으로 볼 때에 이 세상 인연을 계속 입고 들어보면은 세상에 악과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중에서도 죄무자성 종심기다. 죄는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야 경전이 도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각각의 인연과 생각과 조건을 그죠? 삶에서 남의 걸 인정 안 하고 자기 것만 딱 인정. 시체 말로 지하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다 불륜이야. 다 그렇잖아요. 하나 적방가지고 자기 논에 물대기, 아전 인수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 똑같은 생각이 남들이 하면 나쁜 거고 내가 하면 옳은 거고 그렇잖아요. 러시아하고 지금 터키하고 그러고 있잖아.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인지 몰라도 만약에 러시아가 특기를 팡 쐈으면 거꾸로 됐을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거꾸로 됐을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똑같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도 거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선악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선악이 있습니까? 선악이란 꿈을 꾸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있지도 않는 꿈속에 선악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시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을 일러서 일체의 선악에 대함에 능히 분별하는 것을 다 한단 말입니다. 세간의 선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을 일러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 자리에서 사랑함과 미워함을 일으키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것. 봐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무슨 사랑하고 미워함이 있겠어요, 그죠? 물들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미 세상 사람들의 각자의 인연을 모두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겠잖아요. 그게 지혜가 있으니까 정이 절로 생깁니다. 그 지혜와 정이 둘이 아니래. 이 사람들은 우선 나누는 것부터 멈춰야 돼요. 뻑하면 나눠요. 너와 나를 나누고, 옳고 그름을 나누고, 좋고 나쁜 나누고, 앞과 뒤를 나누고, 길고 짧은 걸 나누고.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설사 선과 악에 휘둘리는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인연이 그럴 뿐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그 지혜가 있으니까 그게 무슨 사랑함과 미워함을 일으키겠어요. 안타깝지 그냥. 아까 지존파 얘기했듯이 참 그들 젊은 애들이 정말로 이런 따뜻한 세계관의 인연을 만나지만 하고 그런 인연만 만난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악을 제대로 보는 거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워하거든요. 왜 미워하겠어요? 두려워서. 그런 게 자기한테 오까 싶었어요. 미리 멀리 있는 것부터 욕을 하는 거예요. 두렵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하고 죽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행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알면 행사가 없잖아. 일체가 한 법이에요. 그건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뭐 사랑하고 미워하고 집착과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것이 일체입니다. 그 분별한 자리에서 사랑함과 미움을 일으키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니 이게 낱낱이 있는 그대로 분별하는 지혜와 물들지 않는 정이 한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이고 그렇게 어떻게 정과 해를 나누고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깨닫지 못하고 생각을 나눠가지고 마음을 모아야지 그리고 그것이 지혜를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시험이 떨어지면 그냥 절로 됩니다. 그래서 정과 해는 애초부터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함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비분별하지 않는 그렇게 평상시의 삶은 이미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과 해를 함께 쓰고 있어요. 다만 이해관계에 걸렸을 때 저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이제 세간적으로 말하는 그 지혜를 자꾸 구하는 그게 상대 망상이고 그냥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고 우리가 이미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싶지 않아도 정의는 이미 잘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과 해를 함께 쓰려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착각과 망상. 그리고 또 이렇게 각자 있는을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남도 그렇고 인연과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고 봐주는 것이 바로 사사무예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꿈에서 깨가지고 완전히 깨가서 사사무예 경지까지 이뤄야 됩니다. 이것도 경지까지 경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12분별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게 뚝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일체의 번뇌가 사라지고 이름하여 정해란 이름 붙일 것도 없지만 정해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정해고 꿈에서 깨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